오늘 개혁주의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주일 62문부터 64문까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믿음과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죠. 그래서 성도에게 어,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선행. 그래서 믿음과 칭의와 선행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62번째 질문이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가? 그래서 이런 마치 아, 정확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뉘앙스들이 교회라든지 뭐 천주교에는 대놓고 있지만 그래서 또한 감리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100%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영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영역을 사람의 역할이 나눠 가지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100%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역을 자꾸 사람의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으로 또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이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음 질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걸 과해서 구원파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으면 의롭다함 됐어. 끝났어. 선행 중요하지 않아.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도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르고 틀린 말을 하는 거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선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선행을 통해선 의로워질 수 없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죠. 모든 면에서 율법의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완벽해야 돼요. 조금 어긴 걸로는 안 됩니다. 10점 중에 9점인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1000가지 중에서 하나 어겼는데요. 999점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이 율법의 어떤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 100가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어긴 것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완전한 의여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의 한 부분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불가능.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같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어떤 선일지라도 약간의 악은 들어가 있습니다. 뽐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든가, 뭐, 목사는 설교 소재를 위해서 선행을 한다든가. 사람이 행하는 선행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 악이라는 것이 함께 섞여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 너그러워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속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속으로 내 어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러는 자아 정체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티 안 나게 했다. 그러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준이 모호해지고 후해져요. 내가 저 인간보단, 저도 그래요. 제가 일하면서 저 인간보다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에 대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후회져요. 와, 저 인간들은 아예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영화로 때워버리네. 와,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누구 어떤 설교 받아 적어가지고 앵무새하네. 아, 저거에 비하면 난 설교 준비 제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물론 자기의 핍박자였을 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는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실수도 또한 하지만 죄도 짓지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그걸 이뤄 나가시고 이거 성화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 죄의 총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교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는 작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죄가요, 더 크게 보여요. 점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아요. 이게 애매한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자녀로서 당당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의 비추심 때문에 내 작은 죄악들이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점점 죄가 더 미워져요. 더 미워집니다, 죄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면서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둔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든지 아니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 받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선행조차도. 다음 질문이요. 그래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선. 그럼 우리의 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은 우리 안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우리의 선과 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과 연합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왜 당신은 선행을 무시하는가?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와 선행의 관계입니다. 칭의와 믿음의 관계는 이 세 개, 칭의, 믿음, 선행 이렇게 있잖아요. 칭의와 믿음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신뢰를 포함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이 신뢰하는 기대는 이 믿음인데 완전히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인데 붙드는 실체가 있어야 믿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못 날잖아. 그렇죠. 그거는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럼 실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믿음 50%, 그리스도의 보혈 50%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걸 하나의 행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믿음 반, 반. 아니면 7대 3. 뭐 이렇게 8대 2. 뭐가 되든지 간에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그게 실제 내용이고 그걸 받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100%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과 오직이에요. 반반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끼지 않고 오직 믿음. 이것이 믿음과 칭의의 관계고요. 그럼 칭의와 선행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서 감사함으로써 선행의 열매가 맺는 것.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또 더 나가가지고 뭐 선행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선행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행은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요.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만큼 선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행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도 그렇고, 구약의 오바댜에도 그렇고, 신약의 계시록에도 그렇고,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행위는 동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음과 행위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또 그러면 믿음과 선행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선행의 관계. 믿음과 선행의 관계가 뭘까요? 칭의와 선행의 관계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감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믿음과 선행의 관계는 뭐냐면 믿음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봐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구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당신 마음을 다 이해해. 사기꾼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을 보고 판단한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고 판단해? 안 보이는데.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교회에서는 뭘로 보고, 교회에서 뭐 치리를 한다든지, 권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명을 한다든지, 사람을 임명을 해야 돼요. 안수를 줘야 돼요. 근데 믿음을 보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물론 이제 믿음을 보고 한다라는 그 표현이 물론 있지만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있잖아. 아, 믿음을 본다라는 건 뭐지? 그 어떤 얘기죠? 믿음이 담긴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믿음이 담겨 있는 삶의 태도라든지 또 역경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어, 밀어볼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난 하나님이 마음을 알겠지. 자기 마음은 아니래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알 것이고 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 그게 맞는 거거든.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처럼 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행동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럼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아, 선행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괴린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너무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런 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있는데 아직 선행의 열매가 많이 맺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꼴밖에 해도 때로는 참습니다. 분노로서 가르치지 않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집니다. 이게 우리 선행의 동기예요.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상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선행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하면 안 되는 선행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당연한 보상은 아니에요. 원래 죽을 인생인데요. 안 죽습니까? 순교 안 하면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 선행조차도 우리가 당연히 받을 보상은 없어요. 뭐 그걸 왜 했는데요? 그런 행동. 그 가장 극단적인 선행이죠. 순교를 왜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자랑할 것 없고 둘째는 순교 안 한다고 안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막대한 돈을 헌금을 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 돕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것도 마땅히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내 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그럼 마땅한 칭찬은 없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얻어내겠다는 건 완전 잘못된 생각.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선행을 하는데 그조차도 보상해 준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내용이죠. 다음 질문이 그렇다면 보세요. 아, 선행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선행 쌓아서 그러니까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악해지는 게 아닌가요? 사람들이 어차피 선행해봤자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어차피 선행해봤자 이 선행을 근거로 해서 보상받는 것도 아닌데 뭐.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게을러지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 게을러지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의 우려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셨다. 맞아요.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뉘앙스로 내가 계속 마음 놓고 죄 짓고 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에도. 아무튼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을 얻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임을 얻은 우리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면서 우리는 선행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표현 방식이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 있는 기도회에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I love you 하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건 도구예요, 도구. 다른 사람을 그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게 됩니다. 용서해 줌으로 뭐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무정하고 분을 풀지 않냐. 왜 그렇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든가 용서를 안 받았다. 이겁니다. 용서를 못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목마름을. 이게 반드시 이 선행의 내용이 있어야 돼. 선행에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에 뼈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용서했냐라고 했을 때의 내용이 있어야 돼. 내가 착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뭐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계속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에 뼈가 있어야 됩니다. 뼈대가. 왜 용서했냐? 왜 남의 짐을 대신 졌냐? 왜 소망이 있냐?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대답할 것이 뭐예요? 뼈다구예요. 너 왜 소망 있어? 하나님께서 끝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완성하시고, 난 영원한 안식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왜 쪼들리지 않아? 나에게는 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 뼈다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 삶의 행동의 근간이 되는 뼈대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뼈대 때문에 선행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고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아, 그리고 어떠한 선행도 모질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보상해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칭의와 선행의 관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게 되고 선행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묻는 자에게는 준비할 그 뼈대를 가지고 선행을 하라. 그냥 내가 착해서 이런 거 말고 오늘 감사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서가 아니라 또한 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연합됨으로 그분이 완전하게 살아가신 그 선행과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이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서 선행을 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보상하실 이유가 없지만 그조차 예쁘게 보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